지난 주일내일은 지금 해서 이제 오늘 네 번째고 다음 주에 다섯 번째가 될 텐데 말씀이라는 주제의 말씀을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갑시다 가십시오라고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의 자녀를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과 함께 날마다 매 순간 살아가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쉐마라고 했습니다. 쉐마라고 부르면서 어느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승리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 쉐마, 늘 말씀이 교회 예배 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에 어느 순간에도 늘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고 또 말씀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거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최고의 종이라고 그러면 모세일 것입니다. 근데 모세 그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서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인도하는 그 여호수아에게 말씀하는 여호수아인데,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1절 2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의 죽음부터 이렇게 좀 어둡게 시작하는 여호수아를 보게 됩니다.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라고 표시할 때는 그 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되는 그런 분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참으로 이스라엘의, 오늘 또 유대인들에게 말하면은 그들에게 최고의 종교 지도자, 리더라고 그러면은 그들은 다 모세라고 동일하게 말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 과정을 잇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도 하고 먹이고 입히고 인도했던 그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같은 지도자가 다시 일어나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모세 같은 이인자, 비슷한 능력이 가진 모세는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위대한 모세는 정작 가나안 땅을 1인치라도 더 가지 못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노예에서 인도해서 홍해를 건너서 약속의 땅을 가지는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알겠지만 여호수아, 어떻게 보면 수종, 세컨 리더라고 할 수 있는 그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Promised Land,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두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모세는 굉장히 위대했습니다. 아주 능력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은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온 능력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였습니다. 하나의 인스트루멘이었습니다. 모세가 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이 아니라 모세를 강하게 해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모세와 함께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들판에서 광야에서 먹이기도 하고 입히기도 하고 마시기도 하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모세 같은 능력을 나타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죽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 나띵으로 돌아가지는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통해서도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내갈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권리가 없습니다.
사람을 너무 의지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을 너무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각자에게 다른 의무를 주셨습니다. 나름대로 job description을 주셨습니다. 모세처럼 똑같은 사람이 두 사람이 없는 것처럼 모세도 있었고 또 그보다 좀 다른 리더십을 가진 여호수아가 있었습니다. 모세의 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까지 인도하면서 율법으로 훈련시키는 것이 바로 모세의 job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은 율법의 사역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율법은 백성들을 광야에서 훈련을 시킬 수 있었지만 그들 율법을 통해서 약속의 땅, Promised Land,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모세의 사역은 그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반석을 2번 치는 것으로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율법의 한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다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구약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이 땅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은혜로 우리가 바로 구원에 임하고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특권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율법이 아닌 하나님께서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겉으로 보기에는 나이로 보나 경호로 보나 모세의 비교의 대상이 아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죄악 세상을 정복하는 정복자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정말 여호수아에게 힘든 일인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죽지 않고 컨티뉴 했으면은 모세의 리더십으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충분히 갈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그의 힘과 그의 경험과 그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1장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가지 약속을 주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성경 말씀이 구약과 신약이 바로 어떻게 보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 그냥 단지 그냥 문서적인 linguistic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 개개인에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첫째는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는 모세의 말대로 그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Just as Moses said, he promised to give them every place they put their feet on. 모세가 발대로 그들을 밟는 모든 땅들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지만 1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게 너희에게 주었노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벽한 작전을 또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갈 수 있기 위해서는 이러한 훈련을 해야 되고 이러한 무기가 있어야 되고 이러한 군사 전력이 있어야 된다고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또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스텝 바이 스텝 걸어 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나안 땅을 밟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밟는 곳은 다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땅을 밟는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두려워하거나 침체하지 말으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든 것을 책임지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 이 많은 사람들을, 이 많은 장비들을, 음식들을 어떤 외근을 만들어서 가고 이런 걸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부터 열까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담대히 forward,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두려움에 빠져 있으면 움직이게 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갑자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몇 초, 몇 분 동안은 멍할 겁니다. 아무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경찰이라든지 다음 사람이 와서 괜찮냐고 물을 때 그때서야 눈을 뜨고 정신을 차려서 안에 있는 식구들을 챙기고 할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네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하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영토를 말해주면서 하나님은 4절에 이렇게 너희들이 차지할 구체적인 땅을 동서남북을 지정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여기 차타누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저 북동쪽으로는 낙스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저 서쪽으로는 헌스벨이라든지 저 내아시벨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고, 저 남쪽으로는 아틀란타까지 이 에리아를 밟는 대로 믿음으로 그냥 스텝 바이 나가면은 이 땅을 다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한평생 그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God promised Joshua that he would never leave him and be with him all his life.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을 일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장비도 아닙니다. 예산도 아닙니다. 사람의 머리수도 아닙니다. 어떤 멋있는 예배의 장소라든지 스테이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인 것입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우리는 성탄을 맞이할 것입니다. 성탄, 크리스마스를 또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 날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보다도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꿈, 이것이 나의 비전이 아니고 나의 꿈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찾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의 그 놀랍고 위대한 계획이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내 포지션, 내가 어디에서 서 있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 비전과 꿈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잘 아는 찬양 있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라는 찬양에 보면은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기도가 바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꿈이 바로 나의 꿈이 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닮아가며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가 매일 하루하루의 삶을, 승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는 것입니다. 머리로 하고 경험으로 하고 힘으로 하고 어떤 노하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 교회를 세워나가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며 각 부서에서 섬기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줄 믿습니다. 셋째는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며 약속의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He promised to give us the promised land if we were strong and courageous. 6절 말씀 보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라는 것을 한 번 말씀한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에게 백성들을 인도하며 가나안과 싸우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또 힘든 일인 것인지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리피딩하면서 반복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마음을 강하게 담대하라, 흔들리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라 라고 강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오늘 신앙의 생활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는 일들마다 약속의 일들마다 하나님 약속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그럴 때 모든 길이 형통하고 편안할 것이다. 그 다음에 하는 일들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또 너에게 마음을 강하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러한 조건들을 주시는 줄, 약속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요구 조건 한번 띄워보세요. 예.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약속을 하는데 두 가지를 요구를 하는데 하나는 전체적인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체적인 실천 방향입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며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모세의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지난주의 말씀은 더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눈으로 리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때로는 천천히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마음에 새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지키는데 내가 원하는 것만 지키고 내 입에 단 거는 먹고 쓴 거는 뱉고 하는 그런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하지 않고 때로는 말씀이 스윗한 말씀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비를하고 쓴 말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스윗하든 비를하든 이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고 우리가 다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읽어서 보면은 마음에 쉽게 용납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거는 꼭 읽으면서 아멘 아멘을 하는데 어떤 말씀은 굉장히 부담이 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좀 멀리하고 싶은 말씀, 아니 이 말씀은 그냥 아예 존재가 성경에 없었으면 기록이 안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sweet and bitter, 단 말씀이든 쓴 말씀이든 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면 그냥 가슴에 새기면서 그냥 그 말씀은 얼마 전에 읽었지, 그거 알고 있어, 레퍼런스까지 알고 있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더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행하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좌우로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지나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시키지도 않는 많은 것들을 만들어서 자신을 속박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지 않는 것을 스스로 만들어서 지키는 성도들도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혼자 소원해서 어떤 소원에 기도하는데 기도의 은혜가 막 넘쳐서 소원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봤더니 그게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은 것도 내가 그냥 스스로 잣대를 너무 높여서 그게 그냥 그의 노예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일부러 빼버리고 무시하거나 좌우로 치우치는 그런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죄를 책망하는 말씀을 모두 버리고, 누구도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어떤 책망하는, 교훈하는 말씀은 그렇게 마음에 쉽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쉽게 그냥 좋은 말씀, 은혜로운 말씀, 축복의 말씀은 익숙하지만 때로는 비열한 말씀, 좀 강도가 높은 말씀,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은 그렇게 편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씀도 여호와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혹시 여러분 집에도 그런 거 있습니까? 아이들 어릴 때 입이 짧아서 그냥 맛있는 거, 단 거, 이런 것만 먹고 좀 이렇게 살이 되고 뼈가 되고 좀 건강한 뭐 고기가 될 수도 있고 베지터블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애들 뭐 디저트만 먹고 그런 아이들 혹시 있었습니까? 예, 소위 입이 짧은 아이가, 그러나 엄마가 주시는 모든 음식을 다 소화시키고 다 비운 다 통째로 다 먹는 아이가 건강한 아이처럼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지키고 내가 원하는 것만 pick and choose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the counsel of the whole Bible을 다 말씀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 이 말씀을 다 지킬 때 형통하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또 우리 모두에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실천 방향에 세 가지가 말씀했습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첫째로는 늘 율법을 읽는 것입니다. Always read the law. Always read the Bible. 1절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언제나 성경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성경 공부실 때마다 오픈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요즘에 보면은 100세 시대라고 많이 그러죠. 그래서 가끔가다 어떤 교수님들이 나와서 100세 된 교수님을 인터뷰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100세 정신과 몸이 이렇게 건강하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 교수님의 대답이, 나는 항상 새로운 것에 배우는데 스탑하지 않았다. 항상 새로운 것에 배우는데 도전을 했다라는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100세 이상으로, 우리 자녀들은 120세 살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기 앉은 분은 100세 살지만 우리 자녀들 이제 5살, 10살, 15살, 20살은 120세를 살 텐데 학교에서 learning, 배움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드셔도 계속 배우는데 뭘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뭘 배워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깊고도 어메이징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씀.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에서 영어가 쉽대. 그래서 미국에 영어가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단어 하나만 알면 된대요. 단어 하나인데 wonderful. 그러니까 뭐가 질문하면은 it's wonderful. 어떤 질문하면은 이게 좋으냐, 방향이 어떠냐, 뭐 이렇게 질문하면 it's wonderful. wonderful 하면은 wonderful 하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웃는 사람한테 돌을 던지게 해서 욕을 하겠어요. 그러지 않던다는 것입니다. 예, 늘 배우는. 그래서 우리가 봄, 가을마다 제자 성경 훈련하는데 때로는 우리가 배운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배우는데 repeating, 반복하면서 계속 우리 하나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 깊은 우물샘 같은 그런 달콤한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늘 말씀을 가까이, 또 말씀에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그냥 말씀을 목사님 나 저 지난주에 3장 5장 마태복음 다 읽었어요. 읽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는 것부터 시작이지만 읽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 중에 몇 가지, 2가지, 3가지가 내 마음에 아직도 새겨져 있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그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되어서 이 말씀을 내 평생 지키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대로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까지
그냥 말씀 읽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읽으면서 때로는 외우고 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에 순종하고 또 지키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 형통하리라. 우리는 때로는 끝부분만 좋아해요. 형통한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삶을 형통하게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형통하리라. 그런데 그 전에 조건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이 prerequisite, 전 요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구는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 하는 일이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형통하리라 만 생각하고 그냥 하나님 내 삶이 형통하게 해주세요. 이번 주 한 주간에 형통해 해주세요. 라만 하는데 거기에서 6절부터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너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우리 마음을 강하게 담대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임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 넘겨주세요. 둘째로는 묵상하라고 말씀합니다. To meditate.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이 메디테이션이 좀 약한 것 같습니다. 잘못 해석하면 메디테이션은 이거는 타 종교, 다른 종교, 이상한 종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하라는 메디테이션 뜻은 뭐냐면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단어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해석으로 단어를 해서 성경을 옳게 해석하고 그 다음에 이 구체적으로 적용을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읽는데 묵상이 약하다는 것이다. 아니, 묵상이 없어요. 너무 빨리빨리 문화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이 율법책,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그러니까 늘 이 말씀이 가까이 있으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주야라는 뜻은 뭐냐면 아침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항상 always, 일주일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늘 한결같이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야 해라. 그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지키고 내일은 안 지키고 하루 건너뛰어서 아니라 항상 지키기를 노력하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나는 인간이기 때문에, 나는 연약함이 많기 때문에. 근데 다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하면은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러니까 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함께 할 때, 그런 노력이 있을 때 형통함에, 평탄함에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 묵상은 이 말씀을 내게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내 삶의 생활에 나타날 수 있도록.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고 내 월요일부터 토요일 삶은 늘 그냥 따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에 오히려 이 말씀의 능력이 언제 나타나냐면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화요일부터, 수요일부터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또 학교 다니는 자녀들 학교에서, 거기에서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지막으로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Putting words into practice. 실천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제가 예를 들어서 수영을 좋아한다 하더라도 수영 책을 가지고 매뉴얼만 자꾸 읽었으면 절대로 수영을 못합니다. 수영 옷을 입고 물속에 한번 낮은 데부터 들어가면서 수영을 하면서 그 물 느낌도, 그 다음에 어떻게 빨리 갈 수 있는지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할 때 그냥 듣고 흘리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말씀을 다 지키고 행하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것이 하나라도 실천에 옮겨라는 말씀입니다. 그리할 때 길이 열립니다.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형통하게 되리라.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며 주저하지 말고 움직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 선한 성령께서 내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면 이 말씀대로 준행하세요. 밀고 나가세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여호수아에게 필요한 것은 군사 작전과 어떤 스트래티지가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경험과 힘과 재정과 사람의 수와 이런 경험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도 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실천해 내 삶에 적용할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축복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임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 주제가 말씀을 다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키는 그런 복된 한 주간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